할렐루야, 할렐루야. 4월 17일 금요 새벽 예배 주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고 계심을 저희들이 항상 기억하고 이렇게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 함께 선포하며 나갑시다.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다시 한번 내볼 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시니 아멘.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초대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의 닫혀있는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를 각자를 향하신, 또 우리 한빛 장로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그 귀하신 뜻과 비전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저희들이 믿음으로 함께 선포했던 찬양의 고백처럼 이 순간에도 주님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무 자격 없는 저희로 인해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고 노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과 기쁨만을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과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친히 찾아가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아픔과 눈물을 아시는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이들이 이번 시간을 통하여서 더 주님께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번 교회에서 공천위원회를 통해 또 주님의 종을 세우는 중요한 과정 중에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를 원하는 귀한 주의 종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친히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주님의 귀한 종이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부족한 종이지만 주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저의 마음과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허락하신 말씀은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합독하면서 정말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그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었던 이 시편 100편은 성경에서 감사의 시라고 불리는 말씀이고, 표제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감사의 시. 특별히 그 예배 가운데 나올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저희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시편입니다. 이 시편 전체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성경 전체에서도 감사의 내용은 많이 나오지만, 이렇게 제목 자체가 감사의 시라고 되어 있고, 또 감사를 중심으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시편은 바로 이 시편 100편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아주 특별한 시편이죠. 그래서 그런지 저도 이번 주에는 말씀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 개인적으로도 이번 한 주 동안은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해야겠다,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또 적용도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선포를 한 20분 정도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하고, 새벽 예배 나올 때 보통 차에서는 기도를 별로 안 하는데 이번 주는 특별히 더 주님, 이 차 안에서 운전하면서 제가 더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간구의 기도도 매일매일 올렸고, 예배 끝나고 직장에 바로 가서도 어떤 직장에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더 의지적으로 감사와 이 사랑의 미소로 반응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집에서도 더 감사하다, 고맙다 이렇게 말을 좀 의식적으로 더 노력을 해봤습니다. 근데 해보니까 이게 4일 정도밖에 안 했는데도 이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겉으로 감사하다라고 항상 표현을 하는데 제 진심이 그럴 때가 아니니까 거의 다가. 그리고 상황이 조금만 바뀌어도 이렇게 금방 불평 불만이 올라오고 있는 저의 모습을 좀 더 자세하게 볼 수가 있었고, 이제 그러면서 이 오늘 감사의 시편 말씀을 제가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저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 삶에서 나는 평소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나는 예배에 임하고 있는가? 과연 나는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이 시편 기자처럼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고 있는가? 여러분들도 한번 스스로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질문에 제가 네 그렇습니다 주님이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게 심지어 저를 보게 되면 저는 예배를 이제 준비하는 자이고 또 이렇게 부족하지만 매주 한 번씩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그런 감사의 마음이 크지 않다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더라고요. 특히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릴 때도 뒤에 앉아서 제가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여기서 이 설교자의 시각에 벗어나는 지역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하면서 딴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사소한 걱정거리들, 또 직장에서 내가 뭘 해야 되지? 오늘은 할 일은 뭔가? 또 문제가 있으면 그거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걱정하고 있는 저의 이 실제 모습을 정말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지금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아니 왜 내 얘기를 하지? 라고 분명히 지금 뜨끔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특별히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는 이런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저희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라고 하시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깨닫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해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또 그렇게 결단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먼저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면 계속 이렇게 말씀이 반복이 돼요.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겨라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가라. 그러니까 이 구절들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결국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근데 여기서 저희들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인데 그게 뭐냐면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너가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라, 상황이 괜찮으면 감사해라, 너 마음이 주어지면 찬양해라 라고 하는 그런 권면이 아니라 감사로 나와라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명령에 저희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 제 지금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제가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제 사정을 가장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무조건 하라고 명령으로만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3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분명히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자, 먼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알지어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알다라는 동사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단순히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아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경험적으로 알고 실제 관계 속에서 아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 삶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마음으로 깨닫고 믿고 인정하라라고 먼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흐름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감사하라라고 하시면서 그냥 명령으로만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알라라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즉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 감사는 억지로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서 흘러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가 우리 삶에서 이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을까요? 3절을 하나씩 보게 되면 그 구체적인 이유를 저희들에게 3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살다 보면 특히 어떤 힘든 일을 당할 때 이런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왜 내 인생은 이럴까?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나는 이렇게 부족할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나보다 더 잘난 사람 옆에 있을 때, 이제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하면서 막 스스로에 대해서 비관하고 낮추기도 하고, 또 내 삶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가 더 그렇게 느끼게 되는데, 근데 그런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 그거 부러워하지 마. 너는 내가 만든 나의 자녀잖아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더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를 그냥 만드신 분이 아니라 저희들과 분명한 이 언약을 맺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에게 약속해 주시는 게 뭡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 라고 이 약속을 해주시는데, 즉 이 약속과 언약 앞에서 하나님은 저희를 향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언약 관계를 바로 알고 바로 믿기 시작을 하면, 감사는 그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고, 즉 결국 감사는 나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우리가 얼마나 더 분명히 잘 알고 있느냐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 우리는 그의 백성이자 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자, 특별히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표현이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가 있을 만한 게, 왜냐하면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계속해서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네 인생은 네 거야. 네가 책임져야 돼. 너는 특별해. 네가 더 잘해야 돼. 이런 생각들과 이런 말들을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잖아요. 개성이라는 그런 포장을 싸서.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보면 막 우리는 늘 뭔가를 좀 짊어지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고, 뭐가 잘 안 되면 다 내 책임인 것처럼 그런 부담을 안고 살아갈 때가 많은데, 근데 그런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다. 너는 나의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국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직접 다 책임져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소유됨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안에 감사가 흘러나올 수 있는 이유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유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목자처럼 보호하여 주시고 돌보고 계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다들 아시다시피 양이란 동물은 정말 혼자서는 방향도 제대로 못 잡고 길도 못 찾고 어떤 위험도 전혀 피할 수가 없는 그런 약한 동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들을 인도해주는 양이, 목자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런 양과 같은 저희들에게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때로는 저희들이 이해되지 않는 그 길을 지나갈 때가 있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겪을 때가 있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놓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먼저 감사하라라고 명령을 하시고, 이어서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알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정말 깨닫고 믿게 된다면, 당연히 감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억지로 우리가 짜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감사는 우리가 처한 어떤 상황이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에서, 야다로 아는 것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럼 우리는 정말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감사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 질문을 저도 하면서 스스로 마음속으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야, 이게 정말 가능할까? 어떤 상황 속에서 당장 나한테 어떤 엄청 안 좋은 일이 벌어졌는데 감사가 가능할까라는 이런 질문인데, 왜냐하면 저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지금도 상황과 이런 조건만을 보고 반응하면서 살아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상황이 괜찮으면 감사가 저절로 나오고, 조금만 어려워지면 금방 불평 불만이 나오고, 마음이 편하면 감사가 되다가도 뭔가 좀 마음이 힘들어지면 감사가 사라지는 이런 모습이, 이런 저희에 대한 너무나도 익숙하잖아요. 근데 이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 단순히 말로만 설명하지 않고 한 인물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누구의 모습이냐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 복음서 전체를 보게 되면 공통으로 나오는 사건이 하나 있죠. 오병이어의 사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는데, 특히 마태복음 14장 1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뗐다라는 구절이 나오거든요.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상황을 저희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상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넓은 장소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가 굶주린 상태로 기다리고 있어요. 제자들은 막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막 몰라서 막 당황을 하고 있고,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건 기껏해야 하나이가 가지고 온 그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지금 그런 상황이고, 그건 누가 봐도 부족하고 답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행동이 뭡니까? 그 떡을 들고 뭘 하셨다고요? 축사, 하나님께 감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감사. 여기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은 그 떡이 많아지고 음식이 많아진 다음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은 그대로고 문제도 그대로고 부족함도 그대로인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감사하셨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진정한 감사는 결과를 보고 나오는 그런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상황에 따라서 반응을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떠한 믿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분이시고 부족한 가운데서 채우시는 분이시고, 지금 이 상황조차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상황과는 상관없이 이렇게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장면을 통해서 저희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감사는 다시 한번 상황이 바뀐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믿기 때문에 먼저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럼 저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희는 항상 그 반대로 살아가죠. 문제가 해결돼야지 감사하겠습니다. 상황이 좋아져야지 감사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좀 편해지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런 조건을 붙이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진짜 감사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계속해서 미뤄지게 되고 결국엔 나중에 이러다가 결국 감사가 안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감사는 조건이 붙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정말 말씀 앞에서 한 가지 결단하기를 원하는데,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 내가 감사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먼저 우리가 감사하는 삶으로 우리 삶의 그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들 중에 지금 어쩌면 우리의 삶도 보리떡 5개와 이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그런 부족해 보이고 답도 안 보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막막한 상황에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먼저 감사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실제로 행하시는 그런 역사하심과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 감사가 나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주변에게도 반드시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들에게 남는 이제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지금까지 저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도 알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감사를 하셨는지도 우리가 한번 봤는데, 우리가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되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것 딱 하나인데, 바로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정말 잘 보면 우리는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저희들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주어진 그런 상황 기준으로만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 자신을 보세요. 일이 잘 풀리면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벌써 넘쳐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이 조금이라도 꼬이면 바로 불평이 올라오죠. 마음이 편하면 감사가 되다가도 힘들어지면 감사가 확 사라지는 이런 삶의 모습이 너무나도 익숙하잖아요, 저희들에게.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의 그 삶의 기준 자체를 바꾸라고 하시는 거예요. 상황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가라. 즉 내 눈에 보이는 것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먼저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좀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이렇게 숨을 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 문을 여는 것이고, 또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저희들에게 일어나는 그런 조그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이것도 주님이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의 그 주권을 저희가 인정을 하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의식적으로라도 바로 불평 불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음성이 메시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라고,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역사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라고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을 해보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가 않죠. 특히 내 상황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보일 수도 있지만,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본 것처럼 뭡니까? 감사는 우리의 감정대로 행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택인 거잖아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감사의 고백을 드리다 보면 내 힘이나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희 안에 계신 어느 순간 성령님께서 조금씩 변화를 일으켜 주시기 시작하는데, 우리의 시선이 바뀌게 되고 생각이 바뀌게 되고 이 반응이 바뀌게 되기 시작하면서, 전에는 정말 문제에만 집중을 했던 우리의 눈이 이제는 그 문제 자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옮겨지게 되는 것이고, 전에는 없기 때문에 부족하다라고만 느꼈던 그 자리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있는 그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저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4절을 보게 되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주신 메시지는 바로, 감사는 단순한 우리의 어떤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는 그 길이자 축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옮겨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감사는 내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불렀던 찬양 있죠.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으로 지어진 찬양인데, 그 구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번 주 내내 이 찬송이 저한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와,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보면서 저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로는 기뻐하시고 우리를 향해 노래하신다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고 그 기쁨과 감사가 다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가 하기 시작하면 그 감사는 나에게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가정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직장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고,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그 감사가 흘러가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풍성하게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먼저 감사하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만 살리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다른 영혼들도 살리기 위하심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단순한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저희들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자, 그래서 결국 감사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하지 않는 그런 감정적인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자 우리 삶의 방향인 것입니다. 그렇게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감사로 나아가는 삶,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삶으로 우리의 방향을 바꾸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가 자기가 처한 상황 때문에 감사가 전혀 나오지 않는 분들이 이 시간 계십니까? 또 환경이 너무 힘들어서 내가 너무 지쳐서 도저히 감사할 수 없다고 그렇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나와라. 명령하지 하십니다. 감사함으로 나와라. 왜입니까, 여러분? 왜? 우리의 상황이 좋아져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진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5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5절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고 저희를 향하신 그 사랑은 변치 않으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동일하게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이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은 감사는 우리의 환경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감사의 조건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또 말씀해 주는 구절이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붙잡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저희들이 이렇게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이것조차도 절대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조차 감사하죠, 정말. 우리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마음이 힘들고 상황이 안 좋으면 감사가 안 나오고, 그러니까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내 의지대로 내가 입술로만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그렇게 안 된다는 거 저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감사해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아무 자격 없는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성령님을 저희 삶에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된 것이고,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저희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생각으로는 감사할 수가 없다라고 믿는 그 자리에서도 다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입술에서 감사의 고백이 나오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의심 없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00편 말씀과 이 말씀, 이 구절들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 삶 속에서 상황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감사의 삶으로 방향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혹시 지금 내가 처한 상황 때문에 그런 감사의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엄청나게 막 거창하게 우리가 뭘 시작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이런 상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한 감사가 생기지 않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님께 우리가 딱 한 걸음만 더 내디뎌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나의 영혼아 잠잠히 여호와만을 바라라. 이 찬송 주일에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라. 우리 믿음의 한 걸음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감사가 살아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믿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진정한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허락하신 이 귀한 감사의 시편 이 100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저희 삶의 상황과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저희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감사해야 함을 깨닫게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삶의 기준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에 감사로 반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저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감사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은혜에 우리 삶의 감사의 고백이 넘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감사가 우리 안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